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의 지향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사용한 이 총체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하시거나 또 질문을 하신 적도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체적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고 왜 중요한가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쯤은 많은 성도님들이 좀 감을 잡으시고 또 생각을 공유해주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진리라는 것과 관련하여서 저희 가장 중요한 개념은 총체성이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노트북에 연결해 준 문제가 있어서 아마 화면을 보여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연결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는 방법 중에 스틸 어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매트릭스의 첫 장면, 영화사에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시간적으로는 정지가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이렇게 삥 둘러서 보여주는, 요즘은 이제 그런 장면이 훨씬 더 화려하게 많이 구사가 됩니다만, 그 장면이 촬영되는 데 있어서는 한 대의 카메라가 그것을 빚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순간에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카메라의 영상을 합성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화면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컵의 이 모습은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면에 대해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면은 여러분에게는 가려진 영역입니다.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 순간 뭐가 바뀌었습니까? 시간이 바뀌었죠. 지금 이 순간 이 면은 영원히 여러분에게는 가려진 것입니다. 그 시간의 변화 속에 이 물질의 상태가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잠깐 지나서 본 것과 지금 이 시점 여기 있는 것은 같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있는 이 컵의 이 면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신비입니다. 직접적인 경험의 차원에서 보자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입차파가 그림을 그릴 때 제가 피카소 그림 많이 보여드렸었죠. 우리에겐 되게 기괴해 보이는 그 그림이 한편은 그림을 통해 어떤 대상의 리얼리티, 실제를 전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기에 우리가 보는 사물, 그것을 그대로 그림에 옮겨 놓은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은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거죠. 뭘 은폐합니까? 그 대상의 입체성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본질을, 3차원적 존재 대상인데 그림은 반드시 2차원 평면에 옮겨지는 건데 원근법이라든지 명암을 잘 써서 그 그림을 보니까 그 대상을 보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한편은 굉장한 속임수를 발휘한 거죠. 그 대상의 3차원성, 입체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은폐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피카소도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잘 그렸지만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기괴한, 한순간에 우리의 시점,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대상의 모든 측면에서의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기괴함이 우리에게 촉발시키는 인식은 뭡니까? 그렇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사진이 옮겨내는 그 똑같음을 따라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입체성을 사실은 축소시켜버리는 것이다. 은폐시켜버리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것이 입체파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라든지 성경을 아주 왜곡되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신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도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끼쳐질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긴장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신학의 영역을 이렇게 나누는데 크게 나눴을 때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물론 이제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학의 본질을 놓고 생각할 때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조직이라는 게 무슨 보스가 있는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그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같은 교리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조직 신학적 작업의 산물입니다. 그럼 왜 조직 신학이라는 게 필요하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백과사전적인 기술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쫙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될 수 있는 여러 상황들, 이슈들, 문제들, 사람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때로 우리가 그 문제 중심에 생각을 하려고 할 때, 또 어떤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성경이 그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어떻게 된다고요? 스틸 어레이 기법처럼, 때로는 피카소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이 다 함께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적어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한편은 이 둘은 서로 또 총체적으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작업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도들을 하는 가운데 때때로는 그런데 이 구절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또 이런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살피는 일들을 성경 신학자들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그런 뭔가를 총체화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그것이 굉장히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총체화를 추구했다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거나 그 총체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면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특히 역사 기술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해겔식으로 더 이상 전체 역사의 방향이 있다거나 역사 전체 빅픽처를 그리려고 하나 이런 시도들은 매우 실제적인 작은 역사의 한 측면들을 간과해버리거나 주변부로 밀어내버리거나 그러면서 어떤 중심에 결국은 그건 어떤 권력인데 그 권력에 의해서 짜여진 어떤 것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자꾸 기술이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반성, 비판, 해체주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작은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밝혀내는 것. 그리고 그게 잘 되면 뭔가 그걸 통해서 전체가 만들어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그러나 더 이상 아무도 전체를 그것을 종합하려고 하는 시도는 잘하지 않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계속 흘러왔는데 신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주석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아무도 그런 총체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전체로서 그 주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바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박사과정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해보셨거나 또 하는 학생들은 느끼겠지만 지도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주제를 좁혀라. 주제가 넓어지면 다루기도 힘들어지고 디펜딩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도 제대로 건드리지 않은 그런 영역을 찾아내되 그걸 굉장히 좁게 파서 해야만 좋은 논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이제 우리 시대는 그런 전문화, 분업화의 계속된 가속화 속에서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세밀하게 또 한편은 더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하는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체의 모습을 알고 싶은데 이건 아무도 이제 말할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뭔가가 출현했는데 그건 인공지능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무도 이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인정받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학부제라는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시도하셨던 교육부 장관까지 하셨던 이명현 교수님이 철학 수업 시간에 늘 하셨던 얘기가 이 시대의 박사는 협사야. 그런 얘기. 박사가 되려면 막 좁은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필요가 하다면 관심을 가진다면 그 영역에 대해서 연구를 할 역량을 가졌지만 이제는 박사가 되고 연구를 계속하게 되면 다른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신학 안에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져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흉 같은 사람이나 특히 이제 경험주의에 기초한 그러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관점에 참 많은 영향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죄송하지만 신학자들 자신도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게 방법론적으로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받아들이며 신학을 하지만 그 방법론을 형성시킨 세계관의 뿌리에 뭐가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버젓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조명하고 그 성경이 놀랍게 시대를 뛰어넘어 전체로서 우리에게 그려주는 빅픽처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 말하기 어려워지는 것, 이런 문제입니다. 제 설교가 좀 다른 설교하고 많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어느 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대지 1, 2, 3 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해주면 설교가 간단할 텐데 목사님 뭘 장황하게 자꾸 설명을 한다. 근데 10년째 되시니까 여러분 이제 그냥 포기하시고 막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설교의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적용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뭘 적용할 거냐와 관련해서 그냥 처세술을 적용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매 근거한 진리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성경을 총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런 강조를 드리면서 그럼 우리의 이해가 총체화되기 위해서는 계속된 운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걸 전체와 관련시키고 어렴풋하지만 전체를 조망하다가 흐릿한 부분을 조금 더 클로즈업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안경 또는 때로 어떤 분들이 쓰시는 돋보기 또는 연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현미경 또는 저 우주 밖을 바라보는 망원경부터 허블 망원경까지 이 모든 도구들은 잘 보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이 세상의 어느 영역을 또는 어떤 크기의 대상을 어느 정도로 어느 측면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돼야 됩니다. 손금을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들이민다거나 달을 보기 위해서 현미경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배율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암암리에 어느 정도 범위에 대해서는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감각이라는 건 어떻죠? 시각 정보도 그렇고 청각 정보도 그렇지만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의 매우 협소한 한 부분을 우리의 경험의 유일한 영역으로 가지고 있고 가청 주파수의 매우 작은 영역만을 우리가 소리로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 정도 범위에서 우리가 느끼고 아는 것으로 판단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놀라운 도구들을 만들고 놀라운 지식을 확장하면서 그 너머의 영역들이 총체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발전된 어떤 것들을 함께 향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 우리가 지금 대충 형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관점을 좀 더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가라는 필요성을 느끼거나 그것을 실적으로 추구하는 데 대한 자극을 받거나 안내를 받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암묵적인 굉장히 강한 어떤 힘을 우리가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게 안 바뀝니다. 그리고 한번 형성되고 나면 그냥 그랜지를 대충 쓰게 되지 그걸 바꾸는 데 드는 에너지를 우리는 굉장히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편하지 않아지고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 못 보여드리게 되는데 요즘은 스포츠 중계나 이런 걸 할 때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동원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이제 올림픽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우리가 보게 되겠죠. 제가 서울에 와서 야구 경기를 현장에서 처음 본 게 우리 백승국 목사님과 같이 우리 이제 교회 청년부 지체들이 어떻게 이제 데리고 가준 것 같은데 잠실구장을 처음 갔는데 몇 가지를 제가 깜짝 느꼈습니다. 야구장이 생각보다 작다.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그다음 무슨 장면이 지나갔는데 다시 안 보여준다. 그게 얼마나 처음에 낯선지. 왜냐하면 저한테 익숙해 있는 건 야구를 본다는 건 TV에서 중계되어지는 중요한 장면이면 리플레이가 계속되어지는 적어도 요즘은 뭐 훨씬 더 다양하게 리플레이를 계속하죠. 처음엔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 뭐가 있죠? 그 현장에서 카메라가 담지 않는 현장의 총체성이 느껴지죠.
때로는 카메라가 담지 않은 어떤 저쪽에서 일어나는 플레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 카메라들이 설정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즘은 또 놀라운 것이,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걸 잘 활용하시면 팬들이 방송국 카메라 못지않게 엄청나게 좋은 카메라들을 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장면들, 사람들을 찍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가끔 저는 중요한 경기를 그래서 몇 개의 유튜브를 틀어놓고 응원 소리로 싱크를 맞추면 자체 다중 카메라를 펼쳐놓고 중요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끽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이 장면에서 여기서.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다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야구장이 이렇게 그 파울 타구를 막기 위해서 그물 같은 게 젖어 있습니다. 보호막으로. 근데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걸 확대해 가면 그물 저쪽 편에 있는 선수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순간 그물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제가 오늘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연결이 안 돼가지고 다음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줌을 당겨서 응원단장을 보여주거나 하면 저쪽에 있는 선수가 흐릿해지고 그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착각했냐면, 그물 사이에 조그만 공간으로 뚫고 이게 화면을, 저 사람을 보여주나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포커싱을 저쪽으로 하면 그물이 사라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예.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하면 다른 것들이 배경 처리되면서 그게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의 인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눈도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것에 여러분이 다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전에 제가 부주의맹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지금은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하지만 때로 어떨 때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있는 줄도 몰랐던, 내가 주목하지 않았던 어떤 것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연결해서 이전에 내가 알던 어떤 것과 연결을 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은 시편에 있는 노래, 아니 성경 전체에서 저주라고 하는 주제를 가장 표면화시키고 있고 극대화시키고 있고 상당히 우리에게는 극단적으로 여겨질 만큼 부각시키고 있는 성경인데, 이 주제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해져 버렸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총체성이 증가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기존의 관점에서 불편할 수 있고 심지어는 불필요하다고 이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어떤 것을 성경이 너무 버젓이 얘기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 전체의 이해 체계가 나의 카메라 렌즈에 왜 그거는 사라져 버렸지?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만에 초점 맞춰져 있다 보면 사라져 버리는 어떤 것이 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돼야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하여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나타내신 만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반영하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주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뭔가 아직 미숙했을 때, 아직 미성숙했을 때 그런 얘기들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는 도덕관념도 훨씬 더 성숙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극복해야 되는 거야. 그건 그냥 안 봐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성경이 있으니까 나는 쓸래. 사람들은 그걸 자꾸 없다고 치고 나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볼래. 그러면서 저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나한테 안 좋게 하는 사람에게 이 저주시를 막 퍼부으면서 나는 저주할 권리가 있어.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극단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은 이 저주시 자체가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맥락을 이해하는데 이 저주시의 1차적 경험을 다윗의 경험 안에서 우리가 읽어낼 때, 그 다음 그것을 또한 시편으로 사용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역사 전체를 이 다윗의 개인사적 고백을 통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조망하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걸 좀 더 확대하고 심화하고 이거 다음 주까지 갑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몰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우리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버젓이 저주시가 있다는 건 저주라는 주제가 있다는 건 이 개념이 잘못 설정되었거나 우리에게 무시돼도 괜찮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다루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오용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만 이 개념 자체를 해소시켜버려야 된다. 없애버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파울 타고를 막기 위해서 그물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주시라는 개념이 있고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오늘 사실은 나무모임 설교에 저주라는 개념이 나왔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들이 다 또 나왔습니다. 함께 굉장히 놀라운 싱크입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개념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근본적인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실은 견지하고 있어야 할 다른 어떤 생각들을 결부시키다 보면 그것이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라는 것을 때로 우리가 너무 왜곡되게 이해하거나 잘못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사라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109편에 있는 구절을 사도행전 1장이 가룟 유다의 경우에 분명히 인용하기까지 하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없는 그물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나왔지만 저주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라는 개념을 지워버리고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신다는 건 구원의 총체성의 어떤 부분을 내가 빠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올림픽 같은 걸 하면 나오는 가장 유명한 노래 제가 개막식 밤새 볼 수 없어서 제가 못 봤는데 그 노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찾아보진 않았는데 존 레논의 이매진이 나왔었죠. 이번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얼핏 기사를 검색하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존 레논의 이매진 뭡니까?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설정해놓은 개념들 다 지워버리자. 그래야 평화가 온다. 여러분 성경은 이 저주라는 개념이 꽤 잘못 이해될 수 있고 잘못 사용될 수 있지만 분명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악의 실제성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범신론적 관점, 이론론적 관점에서 고상한 저 높은 생각의 지평에서 다시 한번 바라다 보면 우리가 잘못 그어놓은 어떤 경계선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쓱 지워버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악은 실제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기뻐하신다거나 승인하시는 것은 아닌 어떤 모습들이 있죠.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다 승인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도로 받으신다는 것 속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제한된 이해 속에서 제한된 자신의 어떤 반응 속에서 과장되거나 좀 심화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저주시에 의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뭘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저주로만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저주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악의 실제성을 성경은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경험 안에서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가 의롭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어떤 누군가를 또는 어떤 상황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력구제하려고 하는 마음, 즉각적이고 강렬하게 내 안에서 솟구치는 그 반응에 따라 내가 그것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강렬하고 그 즉각적인 상태에서조차 나는 하나님께 나는 기도라고 말하며 나는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보게 되고 그 상황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더 깊은 의존성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실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각시키는 것입니다. 악이 실제한다. 물론 이것은 더 근원적인 질문들로 또 옮겨가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시편의 고백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악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건가? 제가 여러 번 사실은 말씀은 드렸지만 그 문제까지 오늘 다시 결부시킬 수는 없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이지만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 방식은 뭐죠?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악이 발생할 수 있는, 악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두신 창조를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한 원인론적인 책임을 부여받으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을 궁극적으로 실현하시는 과정에서 그러므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악을 완전하게 제압하시고 그 악을 완전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세상의 악은 실존하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굉장히 파편화되고 때로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끼어 있기는 하지만 그 필터 자체가 굉장히 좀 청소가 덜 돼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어떤 상대적으로 좀 더 심한 악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도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감을 느낍니다. 저 악을 제대로 내두면 되지 않는다. 그게 극심해질 때는 어떻게 하고 싶어집니까? 저주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악이 너무나 부당하고 너무나 잘못되게 우리를 저주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단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시기를, 보응해 주시기를, 정당하게 바로잡아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 자체를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악이 실제한다는 것. 그러나 그 악에 대해서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온 뜻이 실현되어지는 세상 속에서는 그 악을 해결하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이 불편하지만 긴장 속에서 이 저주시와 같은 고백과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악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는가와 관련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과 이 문제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결시킬 때 참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한 렌즈 몇 개만 가지고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난제를 해결하시는 일이 온전히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기괴해 보입니다. 괴상해 보입니다. 피카소의 입체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걸 더 정말 세밀히 보게 될 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경험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국가로서의 민족사의 경험 전체를 놓고 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날 이스라엘이거나 오늘 역사 속의 배타적 민족주의로서 똘똘 뭉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칫 잘못 그랬던 것처럼 이런 저주시는 그들 마음대로 편집되어서 그들 마음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속에 어떤 태도가 녹아 있다고요? 사무엘하 16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입장들이 또는 관점들이 녹아 있는 태도죠. 내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정도 이상의 사실은 고통을 겪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또는 자기 아들 압살롬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는데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은 또는 그의 용맹한 부하들은 그 왕이 당하는 모욕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져서 저 죽일 놈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달려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다윗이 만류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죠?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이게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되지만 다윗이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저 시므이가 저렇게 저주하는 것은 제가 너무 나쁜 놈이고 극악한 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내가 그렇게 단순한 렌즈로만 쟤는 나쁜 놈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만 볼 수 없는 어떤 내가 차원을 놓고 생각할 때 오히려 나는 그걸 인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온전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잘못과 모든 것들 앞에서 내가 사실은 충분하게 정결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야 할 그런 뭔가의 몫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제가 정도 이상으로 저렇게 되면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받아야 될 어떤 부분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 넘치는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쟤도 심판하시지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고백인데, 이것이 선지서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 망한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또는 그게 자기들에게 당장은 좋죠. 그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은혜도 구속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아수르가 침략해 온다.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합의 연합군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건 너희의 영적인 간음이고, 그건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들어온 아수르가 너희를 더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든지, 바빌론에 대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그건 너희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에게 쏟아지는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외교 정책을 잘못 쓰고 너희가 국제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군사력을 제대로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너희의 미래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지금 그릇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대로 너희에게 경고하신 대로 주시는 결과다. 받아들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주에 대해서 한편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어떤 저주이든, 그게 실제 저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일들의 한편은 이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이 어려움을 맞닥뜨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할 부분은 뭐지? 내가 정신 차려야 할 부분은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탈되어 있는 모습들은 뭐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다 환원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저 사람은 절대 선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도구니까,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니까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수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깊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가 때로 자녀를 강하게 훈육하기도 하지만 그때 부모의 마음속에서 자녀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7장을 잠깐 찾아보시면,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었습니다만 너무나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가서도 그런 신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지금 우리가 읽어왔고 다 그랬죠. 미가서 7장에 보시면 여러분, 미가서 7장 1절부터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에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어. 이거 참 뭐라고 해요? 포도원 노래 이야기의 한 측면을 클로즈업한 겁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농장을, 나무를 그렇게 극진히 아끼시고 위하여 모든 걸 하시다가 하나님이 손 딱 떼신 것처럼 들짐승이 들어오고 막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따먹고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여기 언급되어지는 게 전부 뭡니까?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주시는 시편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저주시 같은 걸 고백하는데 누굴 대상으로 한다고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을 오히려 가두고 박해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성경에 훨씬 더 많은 저주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퍼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향해 퍼부으시는 겁니다. 왜요? 어떤 열방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모든 열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빠져버린 악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특별한 계획의 파트너가 되었는데 그걸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악은 훨씬 더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7절부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엄청난 저주를 자기들이 당한다는 얘기에 대한 억셉트를 하고 나서, 그러나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지금은 대적이 마음껏 짓밟고 마음껏 그들을 유린하고 있는데요. 대적이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기세등등하겠습니까? 쟤들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을 믿는 뭐 백성이라고 출애굽 때 뭐 엄청난 뭐가 있었다고 하던데,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지금은 엎드러집니다. 근데 어떻게 될 걸 알고 있습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난 일어난다.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지금은 캄캄합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더 이상 애굽을 바라보거나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빛을 통해서 이 어둠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때가 되면, 기한이 되면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 다 받거나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때 그 공의는 어떤 측면이냐면, 이 대적들이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성경적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자기가 주권자인 줄 착각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몽둥이 역할을 했고 도끼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용도가 다한 뒤에도 자기들이 주권자인 것처럼 신적 권세를 가장하며 득세하여 세상 앞에 군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때가 되면 너희들은 지금 용도를 다했는데 너희가 교만하게 과하다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비적으로 알 수 있는 계명성이 갑자기 추락하는,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강력했던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요? 개역 한글식으로 하면 졸지에라는 표현. 저렇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용도 안에서 하던 역할을 자기가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굴다가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연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셨지만 때가 되면 그들을 꺾으실 때, 여러분 그건 너무나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야, 네 하나님 여호와 어디 있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산구터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여러분, 이 모든 고백들을 하고 있는 이 내용, 이게 지금 미가서의 끝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박국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고 있는 얘기 뭐죠? 한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하나님이 너무 방치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 탄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 야만 족속을 데리고 와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대적들로서 쑥대밭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또 그래도 그렇지, 상대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낫지 않는가, 그런 항변들이 막 일어나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다 깨닫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와라, 다 와라. 쑥대밭이 되는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그게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겁니다. 경쾌하게 부르는, 그게 경쾌하게 부를 노래가 아니라 너무나 비장하게 불러야 할 노래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내 운명을 궁극적으로 결정짓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주권,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궁극적 선하심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깃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래가 뭐라고요? 이게 이 저주십니다. 그리고 한편은 그것이 내 안에도 깃들어 있는 악에 대한 인정을 수반하는 태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원천 봉쇄, 방부 처리해 주시고 저쪽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놀라운 구원을 그렇게 베푸신 적이 있지만 그건 언약의 형성을 위한 초기에 하나님이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와 사랑에 대한 눈뜸이 없을 때 6월절에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들은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을 자신들 안에 스며들게 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통해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들에게도 위협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면 못 올라오게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그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그들의 온 삶으로 거룩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편 109편에 보면 이 저주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에게 저주를 쏟을 뿐만 아니라 이 저주 자체가 악이 자기 안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옷이 되어버렸고 뭐가 됐다고? 물이 먹는 물이 되고 기름이 되어서 자기의 온 존재로 화해 있다. 그런 대상에 대해서 한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는 기대하며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버젓이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가? 그는 남들에게 저주를 막 쏟고 있지만 그게 고스란히 그에게 돌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노래가 궁극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노래가 되는가 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지난주, 이번 주 다 빌드업입니다. 어떤 면. 그러나 그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쌓이고 이 레이어들이 쌓인 다음에 주님의 이야기. 그 구절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혀진 인식을 녹여놓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구절입니다. 시편도 반복을 계속하고 있고 앞노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제가 반복을 하겠지만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드린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이 굉장히 죄송하지만 반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하면서 제가 이 내용들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주시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아까도 나왔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한 구절 안에 저주가 몇 번 나왔습니까? 우리 번역상 적어도 3번 나왔습니다. 바울의 지금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자신의 놀라운 엑기스 진술을 하는데 저주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빼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주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퍼부을 수 있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그 다음 또 뭐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실현해 가시려고 하는 가장 선의 기준에 비추어 이 저주라는 건 이해돼야 됩니다. 내 상태가 저주스럽다는 것도 여러분 한편은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셀린 디옹이라는 가수가 에펠탑에서 노래를 했는데 뭐 그 노래도 굉장히 잘했습니다만 사실은 셀린 디온의 리즈 시절을 알고 있고 셀린 디온의 음색의 그 독특함을 아는 사람은 그 노래는 사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의 최상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뭘 또 감안할 때요? 그 셀린 디온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강직 증후군에 의해서 그 자기가 다큐를 찍으면서 공개를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보여드릴 시간이 없는데 뭐 일종의 그 사실은 그게 이제 공황 장애 비슷한 것도 수반이 되는데 호흡이 안 되니까 순간 그럴 때는 이제 그 거의 발작 같은 게 오거든요. 그 영상을 고스란히 저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그런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 위에 서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걸 볼 때 한편은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죠. 근데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을 놓고 보면 그 가수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건 마치 저주인 것처럼 보이죠. 왜요? 너무 더 나은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그것을 또한 넘어서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빚어가려고 작정하고 계시는가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손에 손잡고 온 인류가 다 하나 되어서 지구촌 축제를 한다고 해서 거기 유토피아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어도 이 세상에 깃들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울 수 없는 못 번체할 수 없는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 사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제한된 삶의 어떤 영역 안에서만 표준을 맞춰놓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원 한번 가보시죠. 저는 신방을 가거나 병원에 갈 일이 많잖아요. 거기 얼마나 아픈 사람들 많은데요.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 우리가 다 격리시켜놓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못 나오도록 다 암암리에 막아놔서 그렇지. 그리고는 우리가 어떤 표준화된 삶의 영역 속에서 이게 정상이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총체성의 관점에서 보면 비정상적인지 모릅니다. 아주 제한된 정상성만을 우리가 허용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 내 몸에 문제가 생기고 셀린디온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럼 덜컥 경험하는 삶의 총체성에 대해서 난 너무 제한된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내 가치관과 내 삶의 지평이라는 게 너무 제한적인 것이었구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그 착각이, 여러분 그런 것들이 깨지게 될 때 사실은 삶이 끝장나는 게 아니고 삶의 진짜 스테이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인생의 총체성. 여러분 100년 살면 인생에 대해서 뭘 다 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무슨 지천명이고 뭐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자신의 한계도 제대로 다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속된 빌드업이 있어야 되고 계속된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로맨서라는 소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한 십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창립할 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갑자기 선풍적인 서점에서 막 거의 84년에 나온 소설인데 인기가 생겨버렸죠. 안철수 씨 때문에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언식 그 책의 한 문장을 인용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충분히 고르게 와 있지 않을 뿐이다. Very evenly distributed 되어 있지 않다. 컴맹인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쓴 소설을 쓴 사람의 그런 어떤 예언적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정보화 시대가 그런 거죠.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우리가 다 쓸 수 있는데 여기 인공지능을 써보신 분, 챗 GPT 써보신 분과 안 써보신 분 이제 이 차이가 급격해지는 겁니다. 이미 미래는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내 삶에 연결되어 있는 정도와 활용도의 차이가 이제는 엄청난 현격한 차이. 옛날에 땅을 소유했느냐 또는 공장이나 생산 수단을 소유했느냐 자본을 소유했느냐 정보를 소유했느냐 하는 차원과 다르게 이제는 제4의 혁명 시대는 이제 이 격차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미래는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와 어떤 접촉을 하고 있고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활용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석기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첨단 시대를 사는 이 격차가 이제 엄청나게 불균형하게 이분리하지 않게 고르지 않게 산재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완전히 맞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초림 때 하나님 나라는 왔다고 성경이 표현하죠. 그리고 그 이미 온 완전한 실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어떻게 접촉하고 있고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하고 있고 그 나라의 실제를 내 존재 안에 어떻게 담고 있고 성령과 더불어 진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아담적 인류의 연대한 삶을 사느냐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실현된 그 은혜와 열매를 내 삶에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삼고 내 열매로 나타내는 삶을 사는가 이게 완전히 evenly distributed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실제로서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성숙성 속에는 성경이 총체적으로 말하는 바를 끊임없이 머금고 소화하고 내 삶에 아직 불균형하거나 근데 우리 체계 자체도 이제 evenly distributed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르게 성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안 먹던 걸 먹어야 그 부분이 보강이 되고 성장을 하고 그래서 뭔가가 더 총체성이 더 커지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계속된 새로운 자극과 도전 앞에서 그것을 소화해내고 심화해가고 확장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백휘편을 가지고 예수님의 저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저주에 대해서 이 온 세상의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다르게 만들었는가 하는 이야기까지를 하면서 우리가 백구편을 다시 끝내겠지만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수준에서이지만 또 한편은 그렇게 막 엄청난 총체성은 아닐지 몰라도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내가 아직 소화하기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 같은 어떤 어려움의 시름들을 우리가 극복해 갈 때,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여건이, 왜 나의 삶을 이렇게 위축시키고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내 삶에서 이런 작용을 할까? 여러분, 그 속에서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답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뭘 씨름해야 하는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가 올바르게 기대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째 지금 같은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되 그것을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 안에서의 더 깊어진 삶을, 우리의 더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르게 성장하는 삶을 지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헤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이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중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비록 어떤 기준과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여유롭고 안정되고 염려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중 아무도 내 삶이 모든 저주로부터 면제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거나 그것을 당연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범죄 이후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기까지 이 세상 안에서 누구도 완벽한 유토피아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견주어 이만하면 됐다고 우리가 자족해도 괜찮은 상태에 있을 수 없고 그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시름 속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이 궁극적인 확신을 흔들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더 견고하게 다져가고 세워가면서 우리의 삶을 감당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 속에서 단순히 그것을 유발한 대상이나 상황을 원망하거나 심지어는 그 배후에 계시다고 여겨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섭섭함이나 원망의 마음을 갖기만 하는 것 이전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뿌리 뽑아야 할 악과 우리가 씨름해야 할 영적 싸움의 잔여물들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쏟아부어지는 악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히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러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아는 자 되기를 원하시고 저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를 향해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거룩한 뜻에 무관심하고 성장하는 일에 더딘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저희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이 때로는 저에게 정말 필요한 성장을 위해 있어야 할 새로운 인식의 촉발과 저희의 진정한 변화의 씨름의 계기가 됨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러한 유익을 얻음에 있어서 주님 저희가 더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희를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뜻에 초점 맞추며 그 점에 있어서 성장하며 변화하며 자라가기를 원하되 그러나 그것에 넘치게 주어지는 악의 작용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탄원하며 호소하며 그 신원하여 주심과 보응하여 주심을 확신하기에 우리가 자력구제하지 않고 우리가 맞대응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견뎌갈 때에 주님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악이 폭로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악을 반드시 제압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소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온전히 짊어지신 주님의 저주당하심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깨닫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정죄도 어떤 저주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함으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저주를 친히 짊어지신 저주 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입증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 앞에서 또다시 때로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저주로 뒤덮인 삶인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삶을 감당할 힘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 표대를 잃지 않고 주 앞에서 힘내어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